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 이웃과 내 또 주위에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또 함께 또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주의 친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오직 주께서 우리만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심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미 나타내 주셨지만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 우리가 더 알길 원하고 더 경험하길 원하고 더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공간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각 심령마다 녹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또한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은 잠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최고입니다. 네, 당신도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나눕니다. 네, 서산사랑방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북한 선교 특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부 연합 체육 대회도 아주 그냥 즐겁고 행복한 시간. 우리 교육부가 참 활기차고 파이팅이 넘치고 은혜가 있어서 제가 너무나 저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교육부 덕분에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도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다가오는 주 주일 예배는 일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연합 예배 후 연합 수련회를 위해 청주로 출발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추가 신청은 계속 가능합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동체 훈련 지난주는 북한 선교 특강이 있었고요. 금주는 우리 전교인 연합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름합니다. 네, 연합수련회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고 성지 현장 교육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군 여전도의 재난구호 성금도 계속해서 모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8일 안전기도회 때 봉헌할 예정입니다. 중보기도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 이외의 광고들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부대에서도 유효하다. 우리의 영성은 부대에서도 유효하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동맥이 뛰길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복음의 기쁨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과 특히 일상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부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바람처럼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답답한 것들, 부대낀 것들, 갈등되는 것들 성령님 다 날려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치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활짝 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영성은 부대에서도 유효하다. 제가 우리의 영성은 직장에서도 유효하다. 직장으로 하려다가 제가 부대라고 또 군 교회이다 보니까 부대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부대에서도 유효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복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현장,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아는데 복음대로 산다는 걸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제시하는 현장이 이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5장 후반부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남편에게 또한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 복음이 구현되는 삶이 첫 번째가 부부 관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 관계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신의 소유물 내지는 전유물로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나에게 내리사랑을 끊임없이 제공해줘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재정립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이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대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구현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거 행복하세요? 네, 아멘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 아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전적으로 돈 벌기 위한 것인가요, 혹시? 또 그렇다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 일과 노동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어떠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이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어떤 분은 이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으실 테고, 어떤 분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실 수도 있고, 남자에 따라 여자에 따라 또한 누가 주된 수입원으로서 재정적인 감당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목회자들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동료 사역자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가정을 내다 버렸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막 일이 막 생기니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이제 또 동력자분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가정을 죄다 버렸다. 제가 사실 담임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서 예전에 하면 질문 자꾸 그 본인 교회로, 또 교회가 점점 크고 있으니까 본인 교회로 자꾸 오라고 하셔서 목사님 혹시 사모님은 역할이 어떻게 되시나? 그러니까 집에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싶었는데 또 건너 돌고 돌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 교회가 그렇구나 싶었죠.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하는 시간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24시간에서 여러분 8시간 더 적게 주무시는 분들 계시지만 쉽게 8시간 잔다, 3분의 1로 잔다라고 할 때 8시간은 직장에서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은 오롯이 가정에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오롯이 시간을 보내죠, 대부분. 그리고 7일 중에
7일 중에 직장에서의 시간이 많기보다는 가정에서의 시간이 많기보다는 이게 직장에서보다 가정이 많을 수도 있고 가정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들이 직장과 일터와 노동과 일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난 2시간 이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가정에 있어서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가정과 직장,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리고 오직 교회 생활, 여기서 말하는 교회 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봉사하는 것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저희가 우리 직장에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 부대에 있어서도 복음으로 우리의 노동을, 우리의 일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맨데이트,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문화 사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속, 선교 사명입니다. 첫째 이 구속 사명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그 문화 사명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아주 잘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하셨다고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명,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다스림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다스리게 하는 것.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들, 이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 다스리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얘네가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많이들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랑 사랑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은 다스림의 차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혹은 멍청한 사람 혹은 굉장히 무지한 자가 다스리면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질문해요. 초등학교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해야죠. 그래, 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너의 심장 수술을 맡겨라. 심장 수술 잘하는 분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어야지 의사를 잘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마음이 따뜻하면은 금상첨화겠죠. 너무 좋겠지만 심장외과 의는 심장 수술을 잘해야죠.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설교자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저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의 설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전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의 수준보다 훨씬 더 설교를 못하고, 지금도 살짝 길잖아요. 그런데 살짝 긴데 설교가 훨씬 더 길게, 설교도 못하는데 아주 길게 아주 반복적인 말을 계속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나는 주님만 바라봐. 난 설교자 바라보지 않아. 난 주님만 바라봐. 난 목사님 안 봐. 난 주님만 바라보니까 아멘, 아멘, 아멘. 어떠세요? 아멘이 되시나요? 저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멘이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설교 잘하시는 분 설교 들어도 졸 때가 있어요. 저도 피곤해서. 정말 피곤하면 조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어떠신가요? 다스림을 위해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28절에 하나님이 그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이들 알아서 다스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여기에는 지혜의 복도 있고 능력의 복도 있고 탁월함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겠죠? 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 사명이 잘 지켜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 부부의 관계 어떠세요? 너무 막 해피하세요? 아멘. 네, 엄청나게 크게 저는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가정생활 막 자녀 보면은 화가 하나도 안 나고 막 분노가 나다가도 막 자녀 보면은 막 웃음이 나고 그러세요? 아멘. 주여 아멘. 어떠세요? 자, 직장생활 내가 아침에 오늘도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니 내가 수리하면서 이 전투기를 고치면서 내가 너무나 충만함을 느끼고 오늘도 빨리 가서 고치고 돕고 섬기고 싶다. 행복하네. 그러면서 출근 2시간 일찍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되는가?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왜곡하고 망치는 정도와 수준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은 기본입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토대가 되어서 우리 정체성 우리가 저주해요. 얼굴 보고 내가 이쁘다 하시는 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내가 너무 잘났어. 여러분, 내가 너무 잘났어는 정말 뛰어나도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잘난 사람들하고만 있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는데 더 잘하는 사람들 무리에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를 저주한다고요. 넌 정말 별로야. 넌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불쌍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게 죄로 비롯된다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죄 탓하세요. 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탓인 거예요. 제 탓이 아니라 죄 탓입니다. 정말 죄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니까 하나님도 일그러지게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붙잡지만 공의 하나님 붙잡고 싶지 않아요. 긍휼 베푸시는 분은 긍휼만 베푸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죄는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다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은 원래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덩그러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고 담아서 우리 또한 창조적인 일을 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물론 죄로 왜곡됐고 파괴되었고 오염되었지만 우리가 단순한 노동이더라도 여러분 설거지도요, 집중해서 하다 보면요, 그리고 그 설거지가 끝나면요, 일종의 성취감과 만족감과 쾌감이 있습니다. 단순한 일인데 저희 이제 그 청소,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하면 자꾸 배수로가 생각이 나가지고 배수로 또 치워야 되는데, 배수로 파는 일도 처음에는 헥헥대고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뭐 어디 뭐 법당과 성당 저희가 배수를 한번 가면 서로 이야기 오늘 두더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뱀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좀 튀었습니다. 뭐 등등 같이 나누면서 이게 자연 친화적인 아주 에콜로지컬한 이 부대 생활. 근데 이런 배수로 파는 것에도 끝나면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의 기쁨과 성취감은요, 죄로 인해서 죄가 없으면은 온전히 오롯이 만끽하면서 더 충만한 기쁨과 보다 더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담아내는 것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 왜곡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성 그리고 집중할 때 그 노동의 기쁨을 느낄 수는 있다. 어떠세요? 그렇지 않나요? 하마터면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 가시고 불 끄고 나갈 때도 예배의 기쁨과 또 다른 어떤 마무리와 성취됨의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일이 때로는 압박이 가해져서 막 힘들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싫고 저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귀찮고 막 하면서도 이것저것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게 끝나면은 동지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뒤틀리기도 해요. 그 일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이 잘 완수될 때는 동료애와 동지애와 그때 화해할 때는 또 일하면서 엉킨 감정들이 화해할 때도 잘 풀리기도 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노동이 원래는 신성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왜곡되고 뒤틀렸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요, 죄로 왜곡된 노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을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 노동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생계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계수단. 자, 생계수단이라고 할 때 생계수단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대답이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대치동, 제가 개포동에서 했을 때 대치동, 개포동 애들 부모님이 의사인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자녀 저는 공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힘들대요. 그러니까 힘든가 보다.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개원의로서 손님도 많은데 왜 그러냐? 자녀들을 본인 수준만큼 공부를 막 시켜야 되는데 못 따라오니까 유학을 2 이상 보내니까 그거 어떻게 본인한테 쓸 돈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것도 고생이다. 저것도 고생이다.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 생계 수단이라고 할 때 그 범위와 편차가 너무나 커서 참 이럴 수가 있구나. 또 같은 부서 한 아이는 강남에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이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인데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 집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붙잡고 같이 울고 장례식장 가고 그다음에 이제 트라우마 치료 저희 부서에 또 의사 선생님이 또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엇나가지 않고 또 잘 자란 그런 같은 친구예요. 같은 학교 친구. 이게 너무 다르구나. 한 명은 뭐 타워 팰리스, 한 명은 그 임대 아파트, 한 명은 심지어는 그 상가 한켠에 사는 그런 곳이 다이나믹해요. 강남이.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생계수단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노동을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럼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노동과 일을 복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어서 살아가는데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타락하죠.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고로 우리의 형상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노동도 복음, 일도 직장도 우리가 하는 일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의미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동에 대한 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자꾸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과노동은요 돈벌이가 전부는 아니다입니다. 저는 이 밥벌이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장이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삶에 있어서 가장으로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지를 열어주십시오 등등 기도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먹이고 살리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역지가 없으면 나가서 일용직을 나가든 뭐든 간에 먹여 살려야 할 의무와 책임과 소명, 거룩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밥벌이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볼 때 비천하지 않다. 그러나 비천하지 않지만 고상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고상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밥벌이 자체도.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조금 조심스럽고 부족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밥벌이의 고상함은요, 사실 그 노동, 일, 밥벌이 안에서 소명을 발견할 때 진정한 고상함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소명이 있습니까?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밥벌이로 생각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콜링, 그러면 또 나는 콜링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일이 이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 안에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발견하셨을 수도 있고 발견 중이실 수도 있고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명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소명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첫째는 돈벌이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할 때, 두 번째는요, 소명을 질문할 때 두 번째는 일에 있어서 귀천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해요.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카톨릭은요 카르텔이 있어요. 카르텔. 그래서 이 귀와 천이 있습니다. 성직자는 일단은 귀하고요, 그 다음에 사제가 아닌 집단은요 천하게 여겼어요. 그게 카톨릭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데, 또 바로 옆 동네 얘기여가지고 조심스러운데, 목사도 사실 깔아볼 때가 있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아니, 성직으로 탁 생각해서, 그래서 이 카톨릭 아주 우리는 신앙심이 좋다라고 하는데, 카톨릭은 신심이 깊다라고 해요. 신심이 깊은 이 카톨릭 신자분들 보면요, 사제분들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그 끝이 어딘 줄 아세요? 교황이에요. 교황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신자분의 실제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교황님은 눈에 보이니까 그분에게는 충성과 복종, 순명을 서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열쇠가 있으니까 풀고 매는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사제는요, 사제에게 엎드려야 됩니다. 이제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제 앞에도 엎드립니다. 그게 이제 순명이라는 거예요. 순명. 우리는 순명이란 개념이 없어요. 순종은 있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요,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항의하다잖아요. 종교개혁은 한번 맞짱 까자 이런 정신이 없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개혁 정신이 강한 곳일수록 맞짱 까자 이게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한번 당신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카톨릭은 순명. 이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종교개혁의 가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노동에 있어서 귀천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나 거룩한 말씀, 이 라틴어를 달달달달달달 줄줄줄줄 달달달 외우고 줄줄줄 읊을 수 있는 라틴어를 공부한 대학자나 소에서 우유를 짜는 그 임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나 직업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얘기한 게 종교개혁의 가치입니다. 이게 개신교가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뭐예요? 마틴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하니까 노동을 재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내가 나를 새롭게 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이니까 이제는 그 일상에도 눈을 뜨면서 노동 속에서 신성함을,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이 저 교회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노동과 직장과 일터에 있구나라는 것을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노동에 대한 관점이 이전에는 성속, 그러니까 거룩하냐 세속이냐, 홀리하냐 세큘러하냐,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됐었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세속이라 하는 면에서도 신성함을 발견할 수 있다, 신성함이 있다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서 이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이 이제는 혼합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되게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자, 이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과 속, 그러니까 교회와 일상을 구분하는 신자인지 통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모호하게 나는 회색 분자로서 중간지대, 제3지대에 있겠습니다 하는 건지가 딱 나타날 수 있어요. 노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자, 성과 속을 세속 분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독교 공동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로 딱 지금 이 설교로서 쭉 나누지만 당장 내 현실에 딱 부딪힐 때 어떤 입장에 서야 할지는 매번의 선택이 있고요, 매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성과 속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장은 예를 들어 봉쇄 수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봉쇄가 뭡니까? 걸어 잠근 거죠. 성과 속을, 세속과 거룩한 것을 완전 분리시켜 놓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걸로 여러 수도회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옆에 우리 법당의 법사님이나 스님들은 머리 딱 깎고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훈련소에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가면은 이름 불러줍니까? 법명 불러줍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해공 스님이에요? 아니면은 황진호 씨입니까? 법복 딱 입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름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름하고 그러면은 그 성직자의 그런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있으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요. 어떻게 따집니까? 누가 더 먼저 세속을 빨리 떠났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50대 스님이 계셔요. 근데 제자라는 거예요. 아우라는 거예요. 사형이고. 왜 그러냐? 세속을 늦게 떠나가지고 자기가 더 빨리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떠난 10대 스님은 또 형님이셔요. 또 이게 뭐지? 이게 야, 너 형이라 불러 하면은 왜 그러신지요? 무엄하시네요. 등등.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러니까 완전 봉쇄의 경우는 성과 속이 분리돼서 가는 그런 수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펜실베니아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었어요. 그 공동체는 이 제세를 파여가지고 실제로 미국 문명을 거부하고 마차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옆에 마차 타고 가요. 아미시 별표가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농업을 수공업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하고 돈을 버나? 그 집 앞에 팔아요. 또 아미시 장터에서 가서 팔기도 합니다. 핸드폰 전혀 없죠. 교육은 초등학교까지만.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공부가 싫은 분들은 아미시로 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을 그 이상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 선택해요. 너 아미시 공동체 우리 가족 다 있는 여기 남을래? 아니면은 그냥 문명으로 들어갈래? 저 문명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갈 수 있어요. 돌아오는 건 안 됩니다.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그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봉쇄가 있다면 제속 수도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공부하는 것 같으시죠? 근데 이거 한번 들으면은 그렇구나, 그냥 스펙트럼만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속 수도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카톨릭의 어떤 사제회들 그런 형태가 있겠죠. 기독교에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있는가? 이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라브리 공동체를 한번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절을 당해가지고 다시는 안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긴 했었습니다. 가려고 코로나니까 저는 조용히 가서 아무도 안 올 거니까 오히려 이때 가야겠다 해서 계속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받아주시고 근처에 살았는데 하여튼 못 갔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기독교 변증, 지성과 신앙의 통합을 위해서 그런 일하는 그 청년들이 오면은 계속적으로 대화, 문화, 예술,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싹 틔우는 라브리 공동체라고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혹시 들어보셨나요? 떼제 공동체?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저 옷도 이렇게 입어가지고는 또 주님 당신의 빛에게 비춰주소서. 처음 들어보세요? 떼제 공동체. 다양합니다. 다양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쇄가 있고 제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신앙과 일을 균형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서는 죄를 씻어내고 직장 가서는 죄 지어도 되지 하는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때 복음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과 그리고 교회의 신앙생활까지 일관되게 복음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요, 제가 목회자지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사람들이 또 드나들고 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1박 2일 있기도 하고 2박 3일 예전에는 여유가 있을 때는 시간적으로나 하여튼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의 모습과 목양실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더 나아가서 군종실에서의 모습이 다르면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부터가. 그렇잖아요. 부대에선 또 부대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바라보는 입장은요, 이것이 다 파편화돼서 가정 따로 일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가정 따로 일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요 세 가지가 그 바람개비가 색깔이 형형 색깔이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바람개비가 휙 돌면은 한 가지 색깔을 나타내죠. 그렇듯이 복음으로 조명하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요, 일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신앙생활이 하나로 온전하게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예배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기쁨과 가정에서 누리는 안식과 또한 기쁨과 깊은 교제가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복음의 사람들은 아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통합적인 비전을, 전체적인 통합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부르심의 차원에서 우리의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업무와 노동의 일에 있어서 이것들을 생각하기를 귀찮아한다면요, 사실상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월 달에 안전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김남준 목사님이, 저도 이제 그분 책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한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설교자는 사상가여야 된다. 기독교 사상을 좀 얘기해라. 맨날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있는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은요, 이 영성이 지성과 함께 성장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일로 맡겨버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난 모르겠다, 직장일 모르겠다, 저 사람 그냥 밉다, 이 일 못하겠다, 그 일을 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뭐요 막 하면서 본인이 일인데 하나님께 불만, 온갖 불만 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응석바지를 해주실 수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사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길 원하신다면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자신의 일을 비춰보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보라고 밀어넣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탄받고 핍박받냐 이 세상에서, 그게 뭐 우리의 행실이 부도덕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 동의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절반만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 여러 자괴감과 괴리와 분열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신앙 따로, 내 업무와 승진과 성공과 탐욕 온갖 그대로 다 추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추태부리고, 죄 지은 거 다 오케이, 허용.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같은 편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너만 거룩하냐 이러고 있고. 왜 그러냐?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부터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의 문제, 일의 문제 생각할 때 복음을 깊이 이해할 때 이 노동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가 복음으로 이해가 될 때 노동까지도 올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풀었을 때 복음이 미치는 영역을 노동과 직장과 일터까지 확장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일과 노동, 첫째 돈벌이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명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일과 노동은 귀천이 없는 것, 평등하다, 모든 일은 소명과 거룩함과 고귀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고귀한 소명, 일과 노동을 감당할 때 세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갑자기 영어, 웬 영어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나라의 뉴욕의 간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선교사님이 홀로 독신의 몸으로 32세에 32살에 한국으로 조선 땅에 와서 22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자신의 책상에 써놓은 게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노동은, 그 일은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이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을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거 틀린 거 아니라고요.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고귀함을 자꾸 따진다고 얘기한다면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확장해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땀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유익함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노동이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인데, 또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 일과 노동에도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왜곡됐지만,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 이게 전체 이 시대, 이 시스템의 분위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점점 복지가 좋아져서 군대는 뭐 휴가도 있고 바쁠 때는 어렵겠지만 쓸 수도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목표 삼고 가다 보면요, 쉼과 휴식도 때로는 균형 맞춰서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쉼과 휴식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형성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을 발휘한 다음에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안식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라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쉴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동에 있어서 성공만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나아가다 보면은 쉼과 휴식을 배제시켜 버리는데, 섬김을 가치로 삼고 하나님처럼 일하고 또한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충분히 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오늘 복음의 관점으로 이 일과 노동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6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6장 5절을 그냥 들어가면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상전 생각하면 이 갈리는데, 그 사람 내 상관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데 나 타부서로 가고 싶고 다른 부대로 가고 싶고 전역하고 싶고 뭐 힘든데. 자, 우리가 복음의 관점이 정립 앞에 나눈 이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6장 5절부터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복음의 그림, 원래는 창조의 발휘, 하나님처럼 피어나는 것인데 그 노동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됐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우리가 일의 주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을 돈, 만몬에 초점되어서 다 왜곡됐고 타락됐구나. 그러나 복음으로 회복된 삶에 있어서 복음으로 통합적인 비전, 성과 속이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이제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자, 눈가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칠애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그리고 종의 관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대한 그림을 이해하는 것,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인데, 그 의미를 알면은 사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저는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진짜 조심스러운데,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한테 크게 대인 것, 여러 번 크게 대인 것들이 저한테는 이 스티그마, 상처, 그 흔적, 참 귀한 일이에요. 사람한테 대인 것이. 왜 그러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한테 대일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서 대이냐? 직장에서 많이 대이죠. 이게 만약에 복음으로 승부 볼 수 있다면요, 이게 만약에 청년 세대라면 조금 더 청년 세대에 맞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다 청년만 또 오신 것 같아요. 청년 세대 맞춰 좀 이야기한다면요, 갈구는 사람이 있으면요, 한 번쯤은 또 이게 또 직장 폭력 이런 거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복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는 경험도 필요할 수 있다. 뭐든지 다 신고하고 뭐든지 다 회피 신청 기각해버리고 이 관계를 그렇게 하면은 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그럼 상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노예한테 상전한테 순종하라 그 말하는 거 요즘 말하면은 그거 언어 폭력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든데 안 그래도 나 막 종처럼 부리는데 순종하라고? 그 진짜 빡치는 일이에요. 진짜 맞박이 그냥 막 불날 일이에요. 어떠세요? 바울이 그거 몰랐을까요?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일하는지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고상한 펜대 노름이나 할 줄 알지 네가 노동을 알아? 사도 바울은 노동했죠. 천막을 만든 일을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한 마찬가지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뭐라고 하냐? 종들을 부리는 자만이 아니라 또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9절이죠. 위협을 그쳐야 된다라고. 한번 9절 한번 보여주시죠. 9절에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문제로 해석하고, 복음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위협을 그치라. 왜냐? 너 노예인 거 아니? 너도 하나님의 종인 거 아니?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상전들아 너희의 중심 폐부까지도 하나님이 다 뚫어보신다. 너희 잘못되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바울이 아주 세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6절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아멘. 여러분, 이거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시뮬레이션, 복음을 가지고 저만의 시뮬레이션을 많이 그려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그냥 웃긴 상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만든 상상임을 좀 앞서 말씀드립니다. 10명 정도 교인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죄 짓지 않는 것과 1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있으면서 어깨가 막 높아지면서 죄 짓는 것과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교인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막 뭔가 큰 목사님 큰 목회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렁이로 살아가는 것, 그중에 어떤 삶이 가장 나을까? 단연컨대 전자입니다. 단연컨대. 정말로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고 영혼과 죽음과 탄생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다 바꾸는 거거든요. 노동의 의미도 복음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지 상전이든지 종노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그 사람 수준에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것에 있어서 선으로 어떤 선이든지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서산기식의 담임 목사로서 하는 선과, 또한 전역하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마친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자리에서 행하든지, 제가 부교육자가 되든지 개척교회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목회를 그만두고 뭐 평신도로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제가 행하는 선,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선을 드러내는 일들을 지금 제가 하는 선보다,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뭔가 어디 이렇게 됐다, 거기서 더 큰 선을 이뤄낼 수 있음을 저는 완전히 확신합니다. 계급에 있어서 이병 때 행하는 선과 병장 때 행하는 선, 병사들 사이에서는 선의 범위, 능력의 범위, 영향력의 범위가 다를 수 있는데 병장 때 하는 선보다 이등병 때 행하는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크게 매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요, 사실상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나의 봉급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에 있어서 선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정 작성할 때 하나님이 어떤 평정을 내리실지를 생각해 보시고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것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는요, 밥벌이를 넘어 소명을 발견하는 고귀함과 거룩함이 있는 자리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 하는 일에 귀천을 따질 문제, 이미 소명의 문제가 해결되면 귀천을 따질 게 없죠. 그리고 귀천을 따지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 나는 저 사람의 부하이지만 심판날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날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빛나는 면류관을,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요, 단편적으로 나 예수 믿었어? 나 교회 다녀? 나 지옥 안 가? 나 천국 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전체를요, 제가 볼 때 에베소 교회와 아주 진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나눈 것을 아주 짧은 형태로 6장 5절에서 9절까지 일터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짧게 매듭지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성 부대에서도 유효합니까? 직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대, 나의 직장에서 주님 복음을 바랄 수 있는 터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과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때가 주님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소명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과 직장 생활을 분리하거나 내지는 직장 생활 안에 있는 신우의 모임 잠깐 참석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과 복음의 약속과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을 참되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직장, 내가 하는 일,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을 터인데 그 소명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또한 소명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쉴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열정이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일하는 이 노동의터, 직장, 하나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노동과 일터, 직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명이 구현되는, 사명이 실현되는 현장이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에 주인으로 주체자로 있게 하시며 일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하는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주님께서 갚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아니 모든 것들이 붕괴되고 왜곡되고 오염되어 싸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로서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몸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일터, 직장, 부대, 노동, 하나님 이것도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하는
소명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또한 문화 사명에 있어서 그 문화를 복음으로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와 능력 갖추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부대에서도 우리의 이 영성과 우리의 신앙과 이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